히브리서 3장 들어갈 차례죠. 3장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장 2장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쭉 설명해온 그거 기억하세요? 응? 어떻게 시작했다 그랬죠? 뭐보다 월등하다고? 1장에서는?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월등하시다. 네? 그 얘기를 짜야지. 네? 모세보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오면은 모세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은 유대인들한테는 누굽니까? 거의 메시아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가 모세 같을 것이다. 네? 또는 다윗 같을 것이다. 이랬는데 모세가 먼저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는 앞으로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격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핍박 때문에 지금 지금 유대교로 지금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자기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는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보다 예수님이 월등하다. 이런 논리를 히브리서 독자가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고 모세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평소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핍박이 오면 이미 1세기에 복음의 1세대에게 벌어진 일이죠.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 때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우리가 1세기 때에 제국의 전체에 임한 핍박은 주로 거의 없었어요. 1세기 때는 2세기 넘어가야 제국 전체에 핍박이 옵니다. 근데 1세기 때 제국 전체는 아니라도 간헐적으로 큰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로마에 주로 있었던 핍박,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있었던 핍박, 다른 데서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있었지만 황제가 핍박한 케이스. 언제라고 그랬죠? 글라우디오는 크리스찬을 핍박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을, 물론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원인은 그거지만 그 친구는 유대인을 내쫓았어요. 로마에서. 그렇죠? 근데 뭐 갖다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못살게 굴던 핍박이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먼저가 네로고 그 다음이 도미티안이에요. 네로는 64에서 5년경에, 도미티안은 94, 5년경이에요. 30년 후에. 요렇게 둘이에요. 히브리서는 네로 때 쓴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성전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대제사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성전이 파괴된 아주 좋은 그것을 설명을 안 하는 걸 볼 때 70년 이전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네로 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네로가 68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는
네로 때로 보지요. 제가 이번 터키 여행 중에 쭉 갔는데 그 네로 때의 유적들, 도미티안 때의 유적들 이제 이런 걸 봤는데 그 옛날 로마 황제들은 말이죠.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대개 누굴 신으로 추앙할 때는 죽은 다음에 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로마 황제 이놈들은 지 재위 기간에 내가 신이다 해서 곳곳에 신전을 지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게 제가 이번에 돌아본 곳에도 곳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자기의 상을 딱 세워놓고 신전에 와서 자기한테 향 뭐 하고 제물 바치고 이러라고 신전들이 어마무시하게 저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으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 갖다 죽이고 가두고 못살게 굴고 내쫓고 추방하고 한 친구들이 네로하고 도미티안이었다. 그러니까 네로 때를 배경으로 한 게 신약 성경에 어디? 히브리서고, 도미티안 때를 배경으로 한 게 신약 성경이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도 그때일 거예요, 물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이 도미티안 때일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히브리서 독자들 그 교회를 지칭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는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했어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데 어디에서 이미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어디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하루 전에 공부한 건데도 우리는 가물가물 왔다 갔다 희미한 등불처럼 한국 갔다 온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가물가물하기는 마찬가지. 2장 11절에 이미 나왔어요. 바로 앞에. 네? 그렇죠?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왔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 교회. 우리 전부 어디에서 나왔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생명이 같다. 한 뿌리에서 나와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그분이 자신을 맏아들로 보시고 우리들을 동생들로 보신다. 아버지가 같다. 생명이 같다. 그러므로 거룩하다. 네? 이미 공부했죠? 자, 그걸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3장 1절에 그러죠?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거룩한 형제들아. 당연하죠.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거룩하다. 누구만 원래 거룩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한데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은 이건 신약에 등장하는 시작하기 시작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때도 이미 모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자신과 똑같이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3장 1절에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이 말은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풀어서 썼지만은 이게 원어에 보면은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했다 이런 뜻입니다. 동참 있죠? 참여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 써 있냐면은 14절에 써 있어요.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참여. 그 단어야. 참여. 요 단어를 3장 1절에도 썼는데 1절에는 참여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뜻이 확실하게 좀 알통하죠. 똑같은 단어를 거기 사용했어요. 메토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참한다, 쉐어한다, 공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유, 공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유 있죠, 공유. 재산을 공유한다. 무엇을 공유한다 할 때 똑같이 나눈다 그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도 말이 되지만 더 정확한 건 공유입니다. 공유, 동참. 자, 하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했다? 공유했다. 이 말은 뭐와 일맥상통합니까? 에베소 1장 3절이죠.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말하셨다. 어떻게 하면서 좋게 말하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공유하심으로 좋게 말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똑같이 여기셨다.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셨다. 그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기자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예수님하고 공유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그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고요.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깊이 생각하라. 사도, 대제사장.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입은다. 네,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죠.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복음서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을 이것을 위해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부활하셔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그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또 된 거예요.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세운 게 교회이고 교회 또한 사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도. 자, 예수님이 그럼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또 깊이 생각하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인데, 자, 예수님 왜 오셨죠?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로 써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그걸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의 성취가 교회니까 그걸 하려고 오셨다.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핍박이 오고 산업이 뺏기고 뭐 힘들고 자비 달아나고 엉망진창인 삶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신상의 문제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신앙을 부인하면 안 되지 이러고 고소해야 될 때 아이고 안 되지
자식 새끼들 줄줄이 먹여야 사는데 예수가 뭐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를 떠나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해픈트비 유대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something else가 될 수가 있죠. 그들은 유대교고 우리는 딴 데로 가버려. 우린 유대교가 아니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다. 사도 보내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이 왜 왔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 짧다 너희들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도,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4장부터 아주 진리도록 설명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예수예요.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번역해서 나온 책이 지금 예수는 지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대제사장 노릇하고 계시다. 요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기 어디 보좌에 하늘에 꼭대기에 앉아 계시냐?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변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책이 그래도 조금은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니까 조금은 팔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그 가피플 그 있죠? 거기서 묶어서 팔아요. 가피플몰. 네. 거기서 6권 묶어가지고 10% 세일해서 팔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보니까 예수는 지금이 지금 한 4, 5만 권 중에 500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 그래도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500등인가 500 몇 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문에서는 1등이더라고. 뭐 훈련 뭐 이런 거는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피플몰에 전체는 한 500등이고 그 부문 훈련에 관한 책 뭐 이런 책에서는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랭크 아일러 책 이렇게 묶어가지고 6개 묶어가지고 10% 세일해가지고 3,000원에 아, 그래요? 오케이. 어쨌든 그 책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렇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직 책이 안 오네. 원래 보내주는데. 네. 아무튼 배로 붙였나 보죠. 자,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왜 보내심을 받았나? 그리고 지금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걸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만 도망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faithful하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옛날에, 140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셨다. 온 집이라는 건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온 집, 이스라엘에게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자, 이제 나옵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였지만 스틸 뭐였다? 이스라엘이었다 이거예요. 예? 집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집을 지은 자이시다 이거예요.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하냐? 집이 중요하냐? 이거는 집주인이 중요하냐? 집이 중요하냐? 그건 뭐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식의 관계다 이거죠.
요 수준이다 이거죠. 모세보다 월등하다. 왜?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대조를 해놨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충성했다? 사환으로. 사환이 뭡니까? 종입니다. slave, servant, 집사,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고요? 아들, 상속자로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으로 그와 같이 하셨어요. 둘 다 신실한 건 똑같다. 충성한 건 똑같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모세가 충성한 건 사환이고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은 아들이셨다. 이 정도 차이인데 아직도 모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의 집을 지으시니 주관하시니 아들과 함께 집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없는 거다. 집만 번지르하게 있으면 뭐하냐? 주인이 없는데.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뭘 끝까지 잡아야 돼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확 잡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똑같은 얘기를 14절에도 또 합니다. 네?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 나왔죠? 공유. 그게 6절에 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집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곧 예수님을 공유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삶과 영광을 공유한다. 함께 참여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그분의 집으로 살아야 된다. 자, 즉 교회인데 참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일이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데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말로 그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개죽음이 되고 부활도 쓸데없는 게 되고 승천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그분의 집을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게 된다. 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집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래서 이 저자가 한탄하면서 쓰는 얘기고 그래서 경고가 5개가 나오고 이미 첫 번째 경고는 2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 경고가 12절부터 이제 또 나올 건데 히브리서에 5개 경고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가 12절부터 쭉 아래까지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완전 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어떤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팔자가 늘어지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집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집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도리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요거를 잊어버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를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다가
신상의 문제가 딱 돼도 되니까 얼른 집어내버린다. 이들처럼 큰 어떤 막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요즘 우리가 뭐 순교까지는 안 하잖아요. 물론 요즘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거 아시죠? 미국에서니까 그게 안 보이죠. 지금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선 순교자들이 엄청 나옵니다. 남미도 꽤 나오는 거 아시죠? 캐톨릭이 갖다 죽입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그리고 저쪽 중동하고 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는 이슬람이 갖다가 죽여버리고. 예전에도 그 보카 하rum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IS 말고 아프리카에서 활약하는 IS 비슷한 놈들이 있어요. 이슬람. 주로 흑인들 상대로 그 보코하람인가? 네, 보코하람. 네, 요전에도 일주일 전에 그 습격을 해서 어린애들 80몇 명을 불태워 죽였죠. 네, 더 무식해. 애들을 불태워 죽여버렸어. 네. 크리스찬만 골라갖고 그런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레퓨지 마을이에요. 크리스찬 마을을 습격해서 할 수 없이 도망가갖고 더 멀리 가서 살고 있는 마을을 또 습격해가지고 크리스찬 자녀들을 80몇 명을 이번에 불태워 죽였어요. 순교잖아요. 그게 순교 아니고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거죠. 이번에 조지아에 갔더니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복음과는 약간 다른 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죠. 동방 정교의 조지아 정교가 된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1205년인가 6년도에 그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10만 명을 한 장소에서 죽였어. 10만 명.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조지아에서. 그 다리 가봤는데 그 다리에서 한 사람씩 붙잡고 이슬람으로 네가 이슬람 되겠느냐? 예수를 고집하겠느냐? 이슬람 되겠습니다. 그럼 살려주고. 이슬람 안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서 강물에 쳐넣고.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강물이 완전히 피로 범벅이 10만 명 생각을 했어요. 역사상 뭐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건입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수동시 벌어지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죠?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뭐 인격이 좀 부닥치고 교회에서 뭐 그런다고 홀라당 나 자빠지고 뭐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뭐 아프다고 뭐 했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홀라당 집을 이루려는 데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고 나가 떨어진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브리서 기자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고 지금 뭐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다는 거지. 이거 하면 땅끝에도 뭔가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저 안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의 신앙이 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응? 그거는 이제 아무거나 걸려라. 그렇지. 근데 그거까지는 그건 노골적인 거고. 그런 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지금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 같다가 수틀리면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요거. 자, 그 예를 사실은 그 밑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구죠?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예로 들었어요. 예. 광야의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거였다는 거지. 왜 애굽에서 뭐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는 걸 볼 때는 막 헤헤거리고 할렐루야 찬송 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막 그러다가 광야 생활 중에 좀 불편하고 힘들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좀 떨어지고 뭐하고 지긋지긋한 만나만 보고 맨날 이러니까 뭐예요? 슬금슬금 옛 생각나고
결정적인 게 뭔지? 스파이를 보냈더니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갔다가는 우리가 그 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한테 다 잡혀서 죽을 거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울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나오죠 거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순교의 무슨 시츄에이션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거 하나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그분을 꽉 붙잡아라. 자, 지금 그래서 6절을 다시 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시작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의 뭐다? 집이다. 교회라는 건 뭐냐? 그분이 주신 소망을 확신 있게 지키고 버티고 고수하고 자랑하고. 자랑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을, 교회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네. 그들은 그의 집으로 사는 게 부끄러움이 됐어요. 로마 제국에 지금 핍박이 오니까. 네? 너도 나도 평소엔 교회로 살아가는 게 괜찮았었는데, 네? 핍박이 오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의 집으로 사는 게 불편해지고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큰일 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어내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자랑거리를 너희들은 도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예수님의 집으로 사는 게 얼마나 당당한 거고, 요한계시록은 왕이라 그랬고, 왕 노릇한다고 그랬고, 하늘을 다 물려받았다 그랬고, 예수님의 거룩한 브라더, 시스터라고 그랬고, 자랑거리인데 도리어 부끄러워하게 돼요. 왜? 끝까지 붙잡지 못하니까. 자랑거리인데 부끄러웠다라는 게 어디 있죠? 자랑이라는 말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죠, 자랑이? 6절에. 6절? 네. 안 써 있어요? 있어요. 네. 자랑이라는 말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성령이 일찌감치 얘기했다고요. 어디에 얘기했다고요? 7절, 8절, 9절, 10절, 11절. 어디에서 따온 말씀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성령이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지금 똑같이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자, 성령이 7절부터 11절이 어디 써 있는 내용입니까? 그 사건은 민수기에 써 있지만 요 구절은 어디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구약에. 네. 시편 95편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 내용을 먼저 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시편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셉토아진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는 말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지금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언제 쓰고 있냐면 대충 다윗 이후라고 보면 한 출애굽 사건보다 300~400년 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400년 후에 시편 기자가 300~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을 회상하면서 시편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쓰고 있는 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3, 400년 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말로 시편 기자가 또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라고 시편 95편으로 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편 95편 7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7절 후반절부터 시작을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시편 앞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그걸 봅시다. 앞부분을 봅시다. 9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거기까지.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까지 앞에 나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디서부터 인용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거기부터 인용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앞에 부분은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뭐냐?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당위성을, 경배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앞에 부분은.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경배받아야 되고 예배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그죠? 그분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시편 기자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뭐라고 그래? 권고로 들어가요. 응? 권고로. 어떻게? 오늘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도다. 요것만 갖다가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의 뒷부분만 인용한 거죠. 앞부분은 당연히 경배받아야 될 뿐이다. 자, 그런데 이게 시편 기자가 말이죠. 앞에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서 갑자기 권고하는 게 뭘까요? 왜 그럴까? 마음을 강팍하게. 자, 잘 보세요. 거기 앞과 뒤를 연결하는 95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받으셔야 마땅한 분임을 6절까지 얘기하고 7절과 권고사항의 중간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집이라는 거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얘기인데 갑자기 왜 경고로 들어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권고하고 충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take advantage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것 마냥 뭐 당연시. 당연시하고 무슨 말이냐면 앞에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도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강력하게 될 수 있다. 앞에 부분을 다 깨닫고도 어떤 시츄에이션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배신, 세상 말로 배신 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시편 기자의 요 경고가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그때 AD 한 65년경에 지금 네로의 핍박 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니까 갖고 온 거란 말이죠. 그죠? 구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해필이면 왜 요걸 갖다가 썼느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 시편 95편이 말하고 있다. 요거죠. 그죠? 맞죠? 맞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히브리서로 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네. 가는 말을 채찍질하라는 속담이 바로 이런 거죠.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중하차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죠. 오늘날의 신학과 교리와 칼빈이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하고 이런 거에 오늘날의 교인들이 하도 심취되어 있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뭐 하나님이 절대로 한 번 택하신 자는 뭐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고 이런 이론으로 오늘날 교회가 배워와가지고 그때 그때하나님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헌신과 충성과 이런 걸 게을리해요. 사실은 이 교리라는 게 엄청 사람을 게을리 만들어서 타락시키고 나가 떨어지게 해요. 쉽게 오늘날의 교리가 그래요. 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은 간다. 뭐 이런 거 갖고 살거든. 또 성경에 그런 말 나와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지금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이런 표현 썼지만 우리가 할아버지 사랑이시고 손주들한테 잘해주시고 그런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쫙쫙 뽑는다. 그 뭐예요? 건방져진다 이 말이지. 그죠? 할아버지는 잘해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늘 케어하셔도 경외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 잡아보고 마음 먹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건방져진다 이거죠. 애가 스포일 돼버리면.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꼭 그런 할아버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맞죠? 근데 수염 뽑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끝난다는 말이죠. 아니고 그때 경고가 들어옵니다. 끝까지 굳게 잡지 아니하면 그의 집이 못 된다. 자,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누구야라고요? 시편 기자가 예를 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우리가 귀가 닳도록 아주 지치도록 성경에 본 거죠. 민수기, 신명,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염을 뽑았나를 알 수가 있죠. 그 얘기죠. 어떻게 했느냐? 너희 열조가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다. 미혹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험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시험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 믿지 않았다. 지금 시험했다, 강팍하게 했다, 시험했다, 미혹됐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뒷부분 38절에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고 19절엔 뭐라 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안식에 왜 못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전부 나옵니다. 시험했다,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성이었다. 시험했고,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순종을 안 했는데 그게 시험했다라고나. 자, 그럼 시험했다는 말이 뭡니까? 무슨 시험했다. 테스트했단 말인데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도 돼요. 그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해도 됩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믿을 만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놀라운 기적과 모든 걸 다 봤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질 못했어요. 항상.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무슨 또 딴짓할지 모르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이 얘기를 민수기에서 아주 간추린 얘기를 볼까요? 자, 14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14장. 참 22절을 보죠. 22절. 민수기 14장 22절.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가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12명 보내고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한 직후입니다. 지금 민수기 14장이.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어요? 혹시 아세요?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됐을 때요? 2년. 아니 30분, 40년 거의 다 됐었다. 2년. 2년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빙빙 돌아. 예. 여기에서 불순종해서 빙빙 돌은 거예요. 예. 자, 그럼 지난 2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했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년 동안. 예? 자, 22절입니다. 지난 2년.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동안 이 온 백성이 뭐를 했느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2년에 10번. 2달에 한 번씩. 2년에 하나님을 10번씩 온 백성이 다구리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개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전 백성. 목사님, 우리 다 2달에 시험 한 번씩 드는 게. 밖에 안 드는 게 더 드는 거. 그러면서 해야지. 2달에 한 번씩. 10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야. 예수 하나님의 안식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30절에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년 동안에 10번씩이나 테스트했어요. 그 얘기를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에 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앉았니? 예? 오늘 우리 안 그래? 어떤 사건 좀 버거운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예? 시편 기자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죠? 자, 지금 AD 65년경에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가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한다. 하나님을 순종 안 하면 시험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순종 안 해놓고, 순종을 안 해놓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순종을 안 해. 분명히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너그러워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뭐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진짜 IM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알죠? 보고서도요. 알아요. 안단 말이죠. 알아도 나한테 불이 머리 굴리고 하다가 불순종을 해버려요. 응? 주님의 말씀에 딱 불순종을 해요. 그게 왜 시험이 되는 줄 아세요? 테스트가 돼요. 그걸 시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민수기를 쓴 민수기의 기자도 그렇고, 다들 순종을 안 한 걸 시험으로 봤어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곧 시험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게 되는데, 왜 그래요? 믿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시험이 되냐고. 테스트를 한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를 한 게 돼요. 순종을 안 하고, 고의로 순종 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한 게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왜 테스트가 돼요? 그냥 불순종했다, 그러면 끝나는데, 불순종했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테스트한 게 된다니까. 어쩌시나 보자. 그렇지. 불순종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설마 죽이기야 하실까? 이런 테스트로 간다고요. 예, 그렇지. 이렇게 간다고. 불순종할 때는 우리의 저 속에 무슨 마음들이 다들 그렇다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하는 즉시 즉사한다면, 순종하겠죠. 만약에 원소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를 안 하면 즉사한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실제로 경험했다면, 여기 용서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이 옆에서 봤다면 내가 용서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지. 그치? 근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해요. 왜? 설마 용서 안 한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네. 그래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그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시험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의 그 인격적인 관계성을 원하신다라는 거랑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테스트하는 결과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피지컬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오는 거는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없잖아요. 평강과 안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평강과 안식이 없다는 건 자기가 안다는 얘기. 그렇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 조금 그렇죠? 심해들거나 뭐 안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깎고 버티는 예? 모르는 사람이야? 불순종하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불순종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제가 늘 그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앞에 있는데 예? 자는 척하던 청년 얘기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실눈을 뜨고 살짝 공기를 예? 알아보고 불편해서 그런 거거든. 모르면은 아주 편히 잤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은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는 걸 모르고 미리 잠들었다면 그 사람이야 아주 팔자 늘어지게 잤겠지. 그지? 근데 할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 걸 알고 자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하냐고. 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니까. 차라리 모르면은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뭐 딴 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 때문에는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작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순종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몇 번까지 봐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10번까지 봐준 것 같아요. 그죠? 10번이나 했는데도 또 거기에서 또 뭘 또 해보시려고 하다가 아주 결정적으로 막 전 국민이 나서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애굽이 차라리 낫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를 죽이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한 놈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38년을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38년을 기다린 거예요. 걔네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38이라는 숫자가 무서운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38년 해필이면 그놈이 37년도 아니고 39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뿐이니까 요거 어쩌면 이스라엘 그놈들하고 똑같냐 해서 수많은 병자 중에서 그 친구를 갖다가 딱 예로 들은 거잖아요. 38이라는 숫자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도 38살이 생겼네. 그게 별로 안 좋은 숫자네. 잠 깬다. 자, 여기 누가 질문을 했네요. 울산의 장현자 자매님이 질문했네요. 목사님,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묵묵히 참고 견뎌야 된다. 져야 된다. 또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는 품고 가고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져야 되고 다 품고 가고 묵묵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각자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나타내도록 자기를 통해서 그 원망과 시비가 나는 상황을 보지 말고 계속적으로 상황이 어찌하든지 계속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서 보일 수 있는 중심이 각자 있으면 그 중심이 모여서 나중에 분명한 또 선이 되고 가다 보면 또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주관에서 원망이다 시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안에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만 계속 드러나다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은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바로 서기도 하니까 결국 순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답이지 않을까. 또 맞는 말 하신 것 같아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처리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데서 원망과 시비가 또 생겨요. 그거 아세요? 왜 시일이 막 복잡하게 엉킨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풀려고 하다가 더 엉켜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아는 사람은 뭐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풀려고 할 때 더 엉키는 거거든요. 실력이 안 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해결로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problem solve라고 하는데 신앙을 problem solving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해결에는 실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실력이 안 돼, 대부분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해야 돼요. 그 몫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과 시비는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망과 시비를 하는 사람을 또 원망과 시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켜버려. 그러니까 누가 원망과 시비가 왔어 나한테.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아까 편지자님 얘기한 것처럼 일단 져야 돼요. 져야 돼. 나도 또 대항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니까 나도 원망과 시비를 또 해야 됐잖아. 이 세상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가. 정치에 뭐 어디에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목소리 크고 힘 있고 칼 갖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이겨버려.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져야 돼요. 일단 져야 돼요. 나는 저쪽에서 화살이 날라올 때는 나는 맞아야 돼요. 일단 진다. 그럼 나한테선 공격이 안 나가. 그렇지? 공격이 안 나가죠. 그리고 원망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질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나와 관계없이 원망과 시비가 벌어져. 그럼 나는 거기에 뛰어서 뭘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 지금 내 거가 적자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앉아있어. 예, 드러내고 각자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해결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겁니다. 내 몫이 그거란 말이죠. 그걸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 많이 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제곱으로 늘어나는 수가 많단 말이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실력이 있는 누군가가 잘 제대로 보고 조언을 하고 중재를 하고 하면은 물론 이제 좀 더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나 나나 니나 나나 니놈이나 나나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그게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서로 신뢰 안 하고 존중 안 하는 분위기에서는 그게 안 돼버려.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뭔가를 72비를 가리려고 하는 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걸 그렇지.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주관 때문에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주관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렇지. 거. 예. 나의 주관을. 예.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면 그거는 너 주관이야. 믿을 수 없어. 옳은 거는 진리밖에 없어. 말하면서도 나를 향하여는 그렇지. 속을 은근히 그래도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그렇지. 이것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지 주장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대판 싸우고 있는 데를 뭐 1년인가 2년인가 싸우고 있어서 좀 중재해달라 해서 그 교회를 갔다가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양쪽 얘기 들어보고 뭘 해볼래다가 포기하고 나오면서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이 교회는 죄인은 없고 의인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많은 데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왜 오수나 공작이라고 불란성가 어디에 그 귀족이 그 감옥을 방문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한 사람씩 만났더니 쟤다 공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인데 억울하게 지금 끌려와서 지금 옥살이야 다 그러는데 중간에 어떤 친구가 아유 공장님 저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여기 와서 살아야 됩니다. 전 너무 큰 죄를 지어서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화를 그 앞에서 탁 냈다는 거예요. 여봐라 이놈을 당장 이 감옥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의인들이 많은데 이 죄인 때문에 이 감옥이 더럽혀지니까 이놈을 당장 풀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와이즈한 거죠. 그 공작이 와이즈한 거죠.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날 때는 내 탓이로다 하고 묵묵히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필요하지 문제 해결하려고 설치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어디까지 했지? 다시. 8절. 오늘날 7절.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거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이 300~400년 후에 또 시편 기자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강팍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와서 AD 65년경에 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놈이 그놈인 거거든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증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인데 시험은 시험인데 증험하는 것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증험이 무슨 말이에요? 시험하고 증험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경험했다. 아니 증험했다는 거예요. 증거. 네. 경험이 증거였다. 아니.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 증거를 통해서 경험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증험했다는 건 경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그 시험 앞에서 증거를 떠봤다는 거예요. 떠봤다는 요구했다는 거예요. 증험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 말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말이 아니죠. 현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문으로 봐야 돼요. 거기도 증험이라고 돼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증험. 다른 말이 없으니까 증험이라고.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써요. 영어에는 tried my patience. 하나님의 인내를 떠봤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내하시나 떠봤다. 그런 뜻이랍니다. 네? 떠봤다는 뜻이에요. 떠봤다. 떠보는 거 있죠. 떠보는 거. 네? 머리를 많이 굴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뭘 얻겠다고.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그냥 실수를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죠? 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한다고
그 한두 번의 실수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죠? 10번. 실수가 아니야.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 몸에 배어 있는 거.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하나님의 길은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가고 싶은 방향,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목표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걸로 기뻐하고 그게 다하고 그러면 당장 광야에서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데려보내고 싶은데 그거 관심 없어요. 이들은 가나안이고 가나다라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믿지 않아요. 믿는 듯 하다가 그럼 언제는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땐 믿어. 그죠? 일이 잘 될 땐 믿어. 일이 안 되면 안 믿어.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 베풀 때는 그냥 오병이어 행할 때는 막 이분이 바로 모세가 얘기하던 그분이다.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 말은 애렵도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다가 또 기적행하면 좋았다가 요한복음이 그 얘기한 거죠. 결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중 앞에서 한 사역의 최종 결론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로 결론을 내려. 그때 믿지 아니했다가 그리스 말의 문법에 뭐라고 그랬죠? 그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습관성을 사용할 때 미완료태. 다른 나라의 그래마에는 없어요. 그리스 말에만 미완료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성으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습관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할 때 습관성 하고 길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동사 하나로서는 표현이 안 되지. 근데 그리스 말은 그 동사 하나가 아예 미완료태로 딱 써버리면 이건 뭔지 딱 감이 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예 몸에 밴 걸 얘기할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말이 미완료태로 거기에다 딱 믿지 아니하니 끝. 예수님 사역의 총결산. 그들이 습관성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사람들한테로 옮겨가죠. 그죠? 12명만 놓고 얘기하다가 거기도 또 하나 까짜를 추려내고 13장부터 17장이 이제 완전히 교회의 삶이 뭔가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끝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습관성 불순종이에요. 습관성 불순종. 이 역사가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우리한테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일침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해. 관심이 없어. 그럼 왜 습관성 불순종을 하느냐?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여호와의 길을 모른다.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창세전의 목적에 충실하면 된다. 왜? 그것에 늘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창세전의 목적이 바로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고, 밥 먹는 이유고, 차 타고 가는 이유고, 잡을 뛰는 이유고, 자식을 키우는 이유고, 그게 거기에 딱 직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순종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다가도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빨리 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을 아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히 길을 알고 출발한 사람들은 잠깐 핸들이 꺾여서 곁길로 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바로 돌아오게 되죠. 왜? 목적지를 아니까. 근데 목적지 없이 운전을 하러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길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나안 코앞까지 40년 후 얘기예요. 네? 40년 후에 이제 38년 동안 다 죽고 2세대 사람들만 놓고 얘기한 게 신명기예요. 그거 아시죠?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이 또 써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다 죽고 신세대를 놓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9세대 옛날 얘기 들은 사람은 다 죽었어 지금. 예? 그러니까 신세대를 놓고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명기가 그리스 말로 듀트로노미예요. 듀토라노미. 그게 뭔지 아세요? 듀터러스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듀터로노미가. 그리스 말로 듀터러스가 두 번째, 노모스 율법 그런 뜻이에요. 듀터로노미. 두 번째 주신 율법. 왜? 첫 번째 주신 율법 들은 사람이 다 죽고 없어졌으니까 두 번째 율법을 또 주셨어야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주신 거를 다시 리피트 했다는 뜻이에요. 반복했다. 자, 거기에 보면 8장 6절에 보시면 신명기 8장 6절에 보세요. 8장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신명기 8장 2절부터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나오죠?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한테는 40년 동안 너희가 유리방황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 40년 지났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주제 파악하게 하시며 그 말이죠. 낮추시며 주제를 알게 하시며 너를 테스트하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꼭 테스트하셔야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야 돼요. 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시며 요거 알고 싶은 거 진짜냐 가짜냐를 알고 싶어서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다시 나옵니다. 주제 파악하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파 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죠. 근데 나중에 이들은 만나가 질려버렸죠. 에이 뭐 맨날 똑같은 것만 주셔. 즉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걸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해요. 그죠? 우리가 불편하면 원망이 나오죠, 우리는. 응? 갑바도기아 동굴 지하 도시에 들어갔더니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거기서 산다면. 야, 하루도 못 살겠다. 이런 데서 어떻게 1년씩, 6개월씩, 2년씩 살았어. 하루도 못 살겠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 지겹도록 주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게 나타났어. 만나가 무슨 꿀과자 같은 거라며. 그 맛이 그랬다라고 써있죠. 민수기에 보면. 근데 그거를 맨날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못 먹고, 여러분 요거 좀 한번 요거 한과 쌀과자 여기가 카메라예요. 여기구나. 자, 만약에 우리가 요 쌀과자를 하루 3끼 40년 먹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익숙한 삶이 아닌 하루에 아침은 이거 먹고 점심땐 저거 먹고 저녁땐 저거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느냐. 이제 이거죠. 그 얘기였죠. 자.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거죠. 4절 이 40년 동안에 그러나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40년을 살았어도 잘 지냈다. 잘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불편했어도 잘 지내게 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참 아들은 징계해요. 이웃집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꾸짖지. 예? 이웃집 아들들이 좀 잘못한 데려다 놓고 너는 왜 인간이 그러냐. 그러는 부모는 주제 넘고 오지랖 넓은 부모 빼놓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 무슨 뜻이다? 참 아들이다.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나오죠? 그의 뭐를? 그의 도를. 그 도가 뭐예요? 길이에요. 길.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 요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목적지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게 하려고 죽은 다음에 천국 말고 자꾸 목적지 그러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하시게 합니다. 길을 따라 살게 합니다. 네? 10장으로 가시죠. 10장 민수기 신명기 10장 12장 신명기 10장 12장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시냐? 네 하나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뭐를 행하고? 그 길입니다. 네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길을 가라는 여호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로 옵니다. 10절 3장 10절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anytime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잊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어떻게 했다? 내 뭐에? 안식에 시편 기자가 한 말입니다. 안식에 하나님의 차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옛날 이스라엘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그대로 살아가는 경험 그걸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공유하게 하신 차원의 삶을 곧 그의 집인데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할 겁니다. 그의 집이 되려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돼. 그게 길을 행하는 것. 끝까지 굳게 잡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 1서의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을 잘했던 것 같아도 끝이 불분명하면 가짜다. 그래서 2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2단이 무슨 뜻이에요? 다를 리자 끝단자예요. 시작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을 보니까 다르다라는 거야. 그게 이단이거든. 예수님의 비유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그거예요. 그거 아시죠? 곡식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가 밀이 말이죠. 밀의 곡식하고 까짜 가라지가 똑같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전문가도 구분을 못 한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언제 가보면, 다 추수할 때 가보면, 밀은 딱하고, 만져보면 속에 딱딱한 게 들었고, 가라지는 똑같이 생겼는데, 딱 만져보면, 푹! empty. 알맹이가 없고, 요거 갖고 구별한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라고 뽑지 말라. 예수님의 비유에. 왜? 뽑았다가, 진짜를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자, 오늘 거기까지. 자, 설 연휴를 재미나게 신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신고 없어서 가지고 크게 가고 많이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수준 조정할 수 있게 돼.